자, 10시 빨공교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약간 한 번 정도 들었는데 양해 구하고요. 잠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저르게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13장 사랑의 하나님, 613장 사랑의 하나님 찬양을 하겠습니다. (613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주가 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 천국에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도망 중에 하소서. 은혜의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 구원받은 이 영혼을 기쁨으로 안아주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도망 중에 하소서. 위로의 주 성령님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하늘나라 영광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소.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를 힘입어 도망 중에 하소서.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품에 먼저 안기
주의 성도 우리 모두 주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그의 의미워 또한 주의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세우봉에도 약간 어려운 양해 구하고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동옷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두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시.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동옷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냐.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생활비라 함은 자신의 생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가난한 가부같이 자신의 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부귀천을 주여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전부 전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장 먼저 첫 것이 물질, 시간, 마음, 정성, 거룩한 이웃사랑 등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께 먼저 드려서 먼저 갚음을 받는 더 축복받는 신앙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맨 나중에 것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신앙 안에 머물렀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오며 먼저 주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 온 마음의 신앙, 전심을 다하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이끌어 주옵소서. 나아갈 때 그 생애를 다 드린 과부와 같이 사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전히 드리는 우리 삶의 이러한 신앙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전쟁 가운데 많이 혼란한 가운데 싸우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평화를 주옵시며 중동의 평화를 주옵시며 남북 간에 화해가 있게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첫 이미지 화면입니다. 먼저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물질, 시간, 금식, 우리의 거룩한 사랑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죠.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저 두 랩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활비의 그 원어 뜻을 보면 그의 생명, 그의
모든 삶 그런 또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보는 그의 삶, 그의 생명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것이 없으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부는 어떻게라도 첫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내일의 것을 위해서 또 그날 일을 해서 또 두 랩돈을 얻어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건 헌금, 하나 보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 건 시간, 물질, 그리고 금식, 그리고 그 외에 뭐 거룩한 이웃 간의 그런 삶, 그것이 오늘 이 두 랩돈의 과부의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장을 보시면 저 성전에 나와 있죠. 왼쪽 사진에 이방인 애들이 오른쪽 아래 그 넓은데 이방인 애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저 왼쪽 오른쪽 아래 보이죠. 문 아래 보이면 여인의 뜰을 가기 전에 저기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다 그래요. 그죠?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13개의 헌금함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네모나고 무슨 편지가 들어가는 그런 구멍이 아니고 나팔 모양의 저렇게 헌금함이 당시에는 있었다 그럽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죠. 그리고 랩돈은 정부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동전처럼 정교하지 못하고 대충 막 찍어냈겠죠. 그래서 대장간에서 그렇게 나오는 또 랩돈 최소한의 거의 단위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랩돈이나 고드란트. 그래서 이 여인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헌금하면은 동료를 넣는 헌금함뿐만 아니고 헌금함은 또 다른 의미로서 제사장이 거하는 그런 처소, 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 모서리쯤에 있을 것 같아요. 모서리쯤에 제사장이 거하는 휴식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창고, 곳간, 헌금 물질을 이렇게 담아놓는,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헌금을 넣어놓는 곳간이 있었겠죠. 모서리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연희들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곳이죠. 제사장의 뜰, 그리고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 솔로몬 성전을 왼쪽 위에 사진으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 현장을 잘 보셨고요. 자, 언어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함은 가조플라티오이라고 금고, 보고, 곱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이게 십자가 때 좀 가려 있는데 약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주필라온 70인역이 26회 남의 성전에들이 세워진 방이나 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리시카 니슈라의 역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성전 예배에 필요한 신성한 예물과 성물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거주하게 됐다. 가주필로에는 게나짐 왕궁의 보고 예용으로 일회 사용되고 보물 특히 공적 보물의 저장고 국고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보물과 공적 기록들을 저장하고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저축해둔 신성한 국고에 대해 사용되었다. 요세푸스는 헤로스 성전의 여인들이 뜰에 있는 두 개의 가조필라온과 또 가조필라온에 대해 언급한다. 신약성경의 용법 별표 있는 대로 들어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가조필라 키오는 성전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연복의 중에 하나를 언급하였다. 이것들에는 자금의 용도를 표시해주는 부호가 부착되어 있었다. 연희뜰에서 계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여인의 뜰. 아까 성전에서 여인의 뜰 말씀을 드렸죠.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미줄을 봅니다. 강의 설교를 통해 얻는 지식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에 있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기를 대하여 제자들과 함께 헌금 넣는 것에 관하여 보시며 설교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성전 어디도 아니고 이 뒤에 남은 성만 들어오는 제사장의 뜰 이전의 여인의 뜰이란 장소이고 이방인의 뜰을 지난 것입니다. 또 그 헌금함도 우리가 현대 교회에 쓰는 네모함도 아니고 나팔 모양의 주둥이가 있고 그 주에는 헌금함이라는 의미가 여러 개로 쓰이는데 건물 모서리에는 여러 포물을 담는 창고도 있고 제사장이 쉬는 방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장사했던 시끄러운 이방인의 뜰을 지나 유대인 남녀들만 모이는 곳으로 뭔가 더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더 조용히 논하시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남녀 불문 보이는 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헌금하는 성도의 마음 중심과 이전 삶의 중심을 다 보시고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랩도는 랩 껍질을 벗기다 얇은 작은 아주 작은 노스의 주와 의미가 있고 밑에 보시면 제일 아래 보시면 마지막 지불금으로서 랩돈을 언급한다. 네 개의 돈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셔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지불금을 의미하죠. 부미절을 주십니다. 아주 작은 노스의 주어로 볼 때 이 고드란트와 함께 최소한의 단위 였으리라 봅니다. 한국의 지금의 시세로 보면 2,000원 정도로 여겨집니다. 하루 사는데 빵 하나, 우유 하나로 하루를 겨우 지냅니다. 과부는 돈이 전무한 가운데 내일 먹어야 할 끼니 돈을 아침에 내고 또 싹바느질 이거나 오타양의 구하고요. 삭바느질이라거나 아니면은 물동이 심부름 등을 통해서 또 한 끼를 겨우 벌어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2,000원 정도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녀는 이웃에게 원망 없는 삶으로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해서 생활비는 생명 또는 삶 전체입니다. 그녀는 삶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과 같이 이웃에게 조금 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 시간까지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더 나아가는 묵상을 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해결하고 나아갑니까? 해결하고 나아가십니까? 자,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형적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는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고드란트, 작은 주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드란트나 몰랩돈이나 아까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마지막 작은 돈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은 지불금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풍족함, 넘치다, 풍성하다, 초과하다, 넘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미절로 봅니다. 풍족한 중에 헌금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헌금법이 맞습니다. 내 필요한 거 다 초과하고 넘치고 남게 채우고 이후에라야 겨우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끄럽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후 남는 것을 일하여 돈을 벌어 제가 쓰는 과거의 정성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활비가 충분히 차고 넘쳐야만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보통 우리는
내일과 미래의 일에 우리의 쉴 것이 부족할까봐 우리의 것이 충분히 내일과 미래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야 나머지 돈으로 헌금과 이웃을 구제하는 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돈과 이웃을 위한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쓴 적이 있습니까? 그의 김정은의 나라는 점점 멸망의 구렁과 궁핍과 절망이 점점 심하게 놀라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만을 위해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도 얘기했죠. 그 생활비라는 것은 비오스, 생명, 또 삶, 생애 기간, 이 생계, 이런 의미를 가졌다 그랬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품이죠. 과거의 생활비는 생명을 건 그의 절박한 가운데서 지켜내는 신학, 생의 기간이라는 또 비오시온의 의미이죠. 그녀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기간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삶의 고통의 기간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절박히 지켜내야 한다는 신학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기간 이웃과의 갈등, 저의 얘기입니다. 가족 간의 여러 갈등의 삶의 고통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기명, 정령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부족하오나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오며, 남는 것을 드리는 헌금이 아닌 먼저 드리는 헌금, 시간, 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드려 먼저 갚음을 받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전심을 다해 드리는 물질, 시간, 금식, 거룩한 사랑의 삶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평강과 거룩함과 중동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에 기도해 주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